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의 그리스도 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매일 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산다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는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육의 생각이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성령을 마음에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검증해 보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음에 그리스도 담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담기가 가능한 일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그리스도 담기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기심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결단이요 선택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 기적 낳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데, 여러분 아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한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장면을 가려 뽑은 기별 1권 334페이지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물들에 대하여 부주의한 태도로 말하고 진정한 영혼의 굶주림과 산 믿음이 없이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 있었으나 저들은 접촉에서 오는 아무런 강한 능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12년 동안 병중에 있던 불쌍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이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치유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여인이 만진 것은 믿음의 접촉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댄 자가 있는 것을 아셨다. 이 그리스도를 호기심이 아닌 간절한 필요에 의하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이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군중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또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호기심과 필요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군중들은 호기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밀치듯 접촉을 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치유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접촉이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만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 분이 이 접촉의 순간에 이 접촉이 다른 호기심 접촉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도 알고 누구도 아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능력과 변화와 또 필요하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접촉, 그런 필요에 근거한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이 병원의 채플린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기도는 주님, 제가 오늘 만나게 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방문할 때 주님, 저의 방문이, 저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그러고서 환자를 방문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만난 이 환자는 50대 초반의 백인 여자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결국 어디까지 퍼졌는가 하면 이 림프나드, 이 림프선까지 이 암이 다 전이가 됐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제가 병실을 방문을 했는데 간병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그 환자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친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소개를 채플린입니다 했더니 저를 보자마자 제 딸이 암 걸려서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림프나드까지 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간호사가 좀 전에 몰핀을 주사를 놨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됐어요. 기도도 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어머니를 제가 이 왼팔로 그냥 안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제 이 팔에 안기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몰핀을 놔드렸고 환자가 이제 좀 괜찮은가 확인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 하는 이제 어머니를 그 간호사 분에게 맡기고 제가 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방문했어요. 환자분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보다 이 환자분이 상태가 좀 좋아 보여요. 아마 이제 좀 진통제나 또 몰핀을 맞았는지 아무튼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좀 환자가 웃고 있더라고요. 역시 어머니도 그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 어제하고는 전혀 틀리게 편안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면서 아이 목사님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했지? 한 5분도 안 되는 그런 순간 그 방문, 짧은 방문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제 제 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허그해 주셨잖아요. 그 한 번에 그 안아주신 그것이 참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는 말도 안 하고 기도도 못 해드렸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됐다니. 제가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기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방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나, 또 내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한 번의 이 허그,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됐다니, 그렇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적의 이 99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제자들은 그의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바랄 수 있었다. 이러한 거룩한 대리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세상 앞에 연합 전선을 펴서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연합된 수고를 계속할 때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었다. 이 사도행적은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을 주석한 그런 책인데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여기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이 당사자들은 이 초대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과 그다음에 지금 더 정확히는 이제 7 집사를 선택한 그 상황을 여기 주석한 이 내용을 제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연합했을까요? 기도로 연합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간절히 원하니 주님 저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각자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전체가 연합이 된 거예요. 전체가 연합이 돼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따르고, 그 다음 하늘 천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이 주의 사업에 협력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력을 했을까요? 여기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하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몇 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씩 4,000명씩 침례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히 원해서,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내 머리를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체험적으로 영접하는,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에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간절한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하늘 천사들이 협력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요, 하늘 사자들이 먼저 가서 준비시켜 줍니다. 감사합니까? 그다음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먼저 기도로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하늘 사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기 비결은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찬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자주 권면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기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기쁘지 않고 감사치 않을 때, 감사한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감사하지? 광신자 되라는 말인가? 이 퀘스천 도전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찬양하는 거구나.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곡조를 붙인 뭐예요? 기도의 기도.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인데 곡조 붙인 거예요. 기도의 곡조가 붙은 것이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 때 제가 자주 부르는 찬미가가 432장입니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그 1절을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 찬양하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좀 생각을 좀 꼭꼭 씹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철학적인 말이면서도 또 사회학적이고 목회학적인 상담학적인 아주 적절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가사예요. 항상 얻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 후에 빛이 올 것이라는 것,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정신없어도 바람도 언젠가는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렇게 내려도 소나기도 멈출 때가 있고 또 멈춘 다음에 햇볕이 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가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가사가 점점점 이제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면서 아주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그 문제들을 해답을 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4절은 아주 절정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한 후에 희락오며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아멘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의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 문제까지 거기 다 부활이라는 이 답으로 알려주는 가사예요. 십자가가 나오고요. 이것이 인생의 참 길이라고 아주 그냥 딱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4절에 이 찬송의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보면은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왜 위로가 될까? 뭐 인간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십자가.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 교회 이름이 시카고 찬양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요즘 가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 들으면은 좋다고 그래요. 시카고 찬양교회. 그 시카고 찬양교회 하면은 왠지 그 교회 가면은 찬양을 많이 부를 것 같대요. 또 많이 부를 뿐만 아니라 찬양 한 곡 한 곡을 아주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부를 것 같다고 그래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요즘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제가 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매 안식일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찬양을 한 곡씩 한 곡씩 더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 부르는 것이 일단은 제가 인조해하니까, 그리고 제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으니까 함께 이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뜨겁고 참 예배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시카고 부부 합창단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요. 매주 한 번씩 저녁마다 해요. 목요일 저녁에. 근데 여러분 옛날 그 가곡 중에 대중가요 말고 옛날 그 가곡 중에 애모라는 제목의 이 가곡이 한 곡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난 목요일날 연습을 했는데요. 이 노래 가사며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요. 이 구성지고요. 그런데 이 지휘자님께서 이제 연습을 시키다가 이 원하는 이 음색이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하다가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그게 아주 그냥 우리 단원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노래를요, 이 노래는요, 여러분 마음에 담지 않으면은 이 노래 절대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가사를 좀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이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연습을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합창 단원들이 정신과 음성이 한순간에 튼업이 됐어요. 한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이렇게 내면서 아주 즐겁게 합창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한 소절만 좀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원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서리 까마귀 울고 간 북천은 아득하고 수척한 산과들은 내 생각에 잠겼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지요? 예, 아주 아름다운 가곡이에요. 자, 이제 우리 다시 혈루병 여인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8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시대의 소망은 이 장면을 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질고, 어떠한 수고,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는 기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찬송을 드림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